안녕하세요. 함께 있는 성경 슬기로운 말씀 생활 빌레몬서를 함께 읽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글로서 신약에서 가장 짧은 편지예요. 그러나 짧다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되죠. 바울이 쓴 글 가운데서 가장 파급력이 큰 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빌레몬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선교하던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 후에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예수 공동체, 교회를 시작했을 때 빌레몬은 그의 집을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당시 빌레몬은 로마의 다른 부자들처럼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든지 그를 속이든지 해서 무언가 큰 손해를 끼치고는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결국 오네시모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았다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랑받는 조력자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아주 신실하게 섬겼어요. 바울은 이런 그를 계속해서 곁에 머물게 하고 싶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오네시모가 빌레몬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아들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예수님께 그의 삶을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사실 이건 정말 무리한 요구예요. 로마법상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벌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가면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회적으로 동등한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은 친절의 차원을 넘어서 이전에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죠. 어쩌면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에요.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를 가족처럼 대하라는 건 당시의 로마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빌레몬이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그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려면 바울이 편지에서 사용한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편지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기도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먼저 빌레몬을 칭찬하고 그가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이런 말로 바울은 부탁을 위한 준비를 해요. 그대의 믿음 교제가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나눔 또는 동참을 뜻합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받아서 공유할 때 그들이 동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경험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단지 생각 속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요청하면서 편지 서두에 사용했던 이 키워드를 다시 사용합니다. 그대가 정말 나를 동역자, 즉 코이노니아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가 잘못했거나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청구하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 간청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화해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위치에 놓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잘못한 결과를 자신이 대신 책임질 것이고 빌레몬과 화해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메시지는 법적인 거래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관계가 평등하고 이것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또 바울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편지는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미치는 영향이 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또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은 그들의 주종 관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족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합니다. 동역자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몇 가지 이유로 강력한 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유일한 편지입니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서로 화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가치가 사회적 지위나 인종, 성별이나 경제적 계층으로 정의되지 않는 새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자비를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가 있을 뿐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바울이 보낸 서신을 통해 각자 느끼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나머지 2개의 질문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를 가져가는 오네시모와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에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단지 생각 속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